자, 오늘부터는 우리 10월까지 우리 문을 열어 주소서. 따라 하시겠습니까? 문을 열어 주소서. 네,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 항상 앞에 설교를 계속 같이 준비하거든요. 저는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내년 4월까지 지금 설교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10월까지 정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우리 다음번 때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내년 초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정말 말씀으로 풍성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번 여름에 이 뜨거운 10월까지 이 시간이 계속 지나갈 텐데, 여름과 가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영적인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훈련받았던 기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영적인 문들을, 새로운 차원의 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많은 은혜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짝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확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사실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이 찬양을 이렇게 막 박수하면서 할 때 보통 원래 이 찬양의 뜻은 바로 뭐냐면 그 뒤가 되게 중요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오직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사실 그 앞에 가사만 딱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 좀 좋은 데로 좀 데려가 주고, 내가 이거 원하는 데 있으니까, 원하는 길이 요런 게 있으니까 내 길을 좀 뻥 뚫어 주시고,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막 박수하면서 이제 기쁘게 찬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너야, 너 저기로 가라. 거기 아니고 요 길이야, 요 길. 야, 아무개야, 너는 박노하는 저 길로 가지만 너는 저 길이야, 저 길. 하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이렇게 탁 찍어주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거 친구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이거 너무너무 이루고 싶은데, 내가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좀 이것 좀 이렇게 막 좀 해줘요 좀 하고 기도하고 막 뭐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선물처럼 막 하늘에서 그냥 뻥 때려가지고 그냥 얘다 먹어라 하고 그냥 하나님이 딱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막 기도 응답도 뭐 갑자기 막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 응답도 막 떨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풍성하게 누리게 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사실 이렇게 막 빵빵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빵빵 잘 안 떨어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냥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남편을 어떻게 한번 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쳐라, 이런 말씀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이처럼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길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으로 신앙을 들어가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냥 인도해 주시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좋은 데를 계속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수없는 인물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냥 길을 이렇게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지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있었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진짜 성공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사도행전 9월 달부터 공부하거든요. 뭐 전혀 기대되지 않는 눈빛을 보여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길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잡을 수 있거든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도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구약시대의 어떤 지명을 막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성경 읽으면 지명을 몰라요. 잘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딘지 잘 몰라. 그거는요, 목사도 잘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젊은 목사님들은 지명을 막 섞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경상도, 충청도, 뭐 그러면 전라도, 경기도 이렇게 도로 얘기하는데, 도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같이 얘기하면 포항 하면 작은 지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상북도 포항이잖아요. 근데 경상북도랑 포항이랑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의 개념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은 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안 배워서 그러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이게 지도가 머릿속에서 확 그려지도록 이제 만들 거라. 그럼 신약성경 읽을 때 엄청 편해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지도로 하나하나 공부할 텐데, 1차 전도행이 어쨌든 맞춰지고요. 어디로 사도 바울이 너무 가고 싶었냐면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서에 써있는 그 에베소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는 어디로 나오냐면 아시아 하는 데거든요. 그 아시아. 왜 아시아냐면 그 위에 동네가 무시아예요. 그러니까 끝이 시아로 끝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시아,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아시아, 무시아, 뭐 이렇게 아자 돌림으로 끝나는 동네라, 그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가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되게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왜냐하면 우리도 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저거 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방법이었는지 성경에 안 써있거든요. 갑자기 무슨 홍수가 확 나서 뭐 길이 막혔는지 뭐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시아는 아니라는 너무나 확신한 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2안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비두니아로 가는 거였어요.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기 포항이잖아요, 그렇죠? 포항을 기준으로 아시아는 어디냐면 광주, 우리 보민 자매하고 우리 다영 자매가 살고 있는 전라도 광주, 딱 그 위치에요. 이렇게 가면. 그리고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강릉. 그러니까 여기서 위쪽으로 동네로 가면 강릉, 경기도 강릉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제가 강릉으로 갈게요. 거기 가려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뒷면에 보면 말씀 나와 있습니다. 16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그대로 상황이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는, 시아시아 거리죠. 아시아, 무시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잖아요, 동네. 못 가게 하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강릉으로 가려고 그랬다고요, 비두니아로.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감사한다, 2번 원망한다. 우리 뭐 되게 거룩한 사람들, 물론 이제 우리야 뭐 어디에든 감사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저같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내가 돈 벌러 가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러 가요 지금? 예수의 복음 전하러 가는데 여기도 못 가게 하고 위도 못 가게 하면 나 어디로 가라고요? 너무너무 원망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근데 원망이란 말을 안 썼지만
제 생각엔 바울도 조금은 하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요, 정처 없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처 없이 길을 걸어갔다는데 얼만큼 걸어갔냐 하면요, 바다까지 걸어갔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 딱 포항 중심으로 가면 어디를 간 거냐면 인천항까지 걸어간 거예요. 진짜로 성경 보면 우리보다 더 멀어요, 사실. 인천항 넘어서까지 그냥 하염없이 걸어간 거예요. 복음 전하라며요. 하나님 어디로요? 몰라.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요? 가 하시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준비하신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문이 준비되어 있었던 곳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특별한 삶,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로, 그 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언정 새로운 길로 우리를 확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뭘 알아야 가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가죠. 그런데 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드로아라는 항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제 생각에, 나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아시아, 무시아, 이 전체 대륙으로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터키 지역 어딘가에라도 가서 나랑 생김새도 비슷하고 먹는 음식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한 이 같은 대륙의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을 쓰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을 여시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유럽을 향한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 외국 사람 같이 생겼지만 터키 사람하고요 그리스 사람하고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터키 하면 요즘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뀐 거 아시죠? 튀르키예 하면 그 곱슬곱슬하고 막 갈색의 약간 깜빡이가 코 이렇게 커가지고 이런 거 설교 때 이런 거 하면 되겠나 모르겠어요. 먹고 싶지? 맛있겠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터키 아이스크림 그거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 하면 백인이잖아요. 하얗고 몸 우락부락하고 가슴에 막 털 이렇게 막 북실북실 나있고 막 머리가 이렇게 막 꼬불꼬불하고 노란색 머리에 그런 대륙을 완전히 차원의 문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로아 항구에 갔을 때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문을 그의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똑같은 거예요. 시편 78편 23편 3절에 이렇게 써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로아항에 있는 그 바울에게 그 저녁에 기도하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일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써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혀 다르게 생긴 외국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가는 것도 사실 어렵고 중국에 가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영어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사실 우리 조금 주눅 들잖아요. 막 외국인 앞에 있으면 사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눈빛이 흔들리잖아요. 막 hello 하면 막 I'm fine, thank you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몸이 막 움츠러들잖아요. 똑같거든요. 사도 바울 똑같거든요. 아니 말을 몰라요. 언어도 몰라요. 문화도 몰라요. 생활 습관도 몰라요. 물도 달라요. 전혀 다른 그 세상을 향해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여길로 가라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열린 문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갔을 때 이 발걸음의 순종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요,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요, 저 아래 아테네 교회가 아덴 교회죠,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럽 지역 전체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동네가 완전히 흔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내가 살았던 그 비슷한 지역의 사람들을 향한 꿈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서 열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삶의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모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그 두려움을 넘어서 내 삶의 새로운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어느 교회를 향한 거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계시록 공부하면 이제 이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겠지만, 진짜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진짜 사랑에 칭찬을 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문 좀 열어주세요. 뒤에 누구 오셨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셨어요? 열린 문을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그렇게 지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1월을 시작하면서, 좀 오래됐죠? 2019년 1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에 날마다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좀 일찍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청년부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오빠, 뭐 동생, 뭐 하는 거를, 형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 20살 때부터 바로 전도사를 시작해가지고요, 늘 다 어디 가서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형이라고 부르고, 뭐 내가 누나라고 부를 수 있고, 뭐 누가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주고, 막 이게 형하고 막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젊을 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 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한 20년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2019년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 이제 저한테 목회의 새로운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기도했던 새로운 문이 뭔 줄 아세요? 누가 나를 좀 알아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게 나의 새로운 문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진짜 1년을요 매일 새벽 놓치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모양이든 괜찮지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날짜도 잊지 않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2019년 11월 26일 뭐 그날이 제 생일이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날, 정확하게 그날 아침에 홍민기 목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바쁘냐? 보자. 뭐 이렇게 좀 상황도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이 그래? 바쁘냐? 보자. 뭐 그래, 알았어. 네. 제가 근데 그날 장례가 있어가지고요. 그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하다 보면 막 장례가 막 계속 나거든요. 멀리 장지 갔다 와야 돼서 교회 8시나 다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9시 반이나 돼야 도착하겠는데요. 괜찮다, 와라.
여러분, 제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카페에서요 만났어요. 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셨냐? 나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홍민기 목사님이 저에게 던졌던 문이 저에게 열린 문이었어요. 개척할래? 제가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아세요?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어떤 교회에서 저를 좀 청빙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공부 너무 가르치고 싶은데,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였거든요. 성경 공부 너무 가르치고 싶어요.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요. 근데 이왕이면 잘 돼 있는 그곳의 교회에서 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솔직한 제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 나와는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요, 이 문은 기약이 없는 문이잖아요. 어디서 할지를 알았어요. 저 그때 포항일 줄 몰랐어요. 와본 적이 없는 동네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거든요. 사랑도 많이 받고 있었고요. 사실은 목사님들이요 다 가고 싶어하는 아주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잘 받고 있었어요. 제가 나름대로요. 안정적인 길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차원의 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 길이 좋은 길인지, 개척할래 그 한마디예요. 이 길이 좋은 길인지 안 좋은 길인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베드로서 전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밟고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 수없는 여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담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룻도, 다윗도, 도마도 할 것 없이 수없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어주신 문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방법 다 내려놓고요 그 믿음의 전적인 신뢰 하나 가지고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 팽팽 돌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내 방법, 내 생각 그대로 고집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함께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열린 문을 향해, 활짝 열린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지났어요. 포항에 교회를 하신대요. 궁금했어요. 목사님, 누가 하나요? 박 목사가 했으면 좋겠어. 저요? 기도해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은 100% 순종하잖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히요, 제가 원고에는 안 썼는데 누가 오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진짜 지금 보면 조금 섭섭한 게 있어. 이거 나중에 잘라야지. 조금 섭섭한 게 있어. 뭐가 섭섭했냐면,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2월 마지막 주인가 제가 처음 포항에 왔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호미곶에 가서 땅 밟기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호미곶은 전혀 다른 동네잖아요. 지금 와보니까 전혀 다른 동네 가서 주님 이 땅을 내게 주실 거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뭐 그런 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영일대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2월 마지막 주, 3월 둘째 주에 저희가 첫 예배인데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도 목사님, 어딘지는 알고 어딘지를 알아가봐야 뭐라도 하나 준비해야 될 걸 알아야 돼. 뭐 배너라도 하나 만들려면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수막이를 하나 만들려면. 그래? 가자. 그러더니 2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포항을 왔어요. 그때 박정기 우리 장로님이 그때 같이 오셔서 고기를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저는 박정기 장로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저랑 같이 간 우리 다른 찬양인도 하는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나중에 홍 목사님이 잠깐 저 뒤에서 전 등 돌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저 뒤에 있는 목사가 앞으로 포항 담임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아, 나구나. 나였구나. 그때 다시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밥 사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저 왜 나를 밥을 사주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우리가 이제 서로 같이 계속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 모이면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분들 알게 됐지, 특별히 형 목사님이 소개해 준 사람도 없고, 누가 온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3월 14일 시작했는데, 혼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신 분도 오고, 혼자 성경 읽다가 온 청년도 오고, 뭐 그냥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찾다가 온 가정도 오고, 뭐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와요. 왜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왔는지 모르고 저한테 갑자기 축도하라고 그래서 나가서 봤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확신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해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일했으면 됐겠습니까? 막 포항 와가지고 나 여기서 영일대 예배한다고 무슨 뒤에 배너 들고 막 북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막 전도지 뿌리면 왔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전도에서 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 가운데 이 가운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은 열린 문을 주시는데 큰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이 작잖아요. 여기 능력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능력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다 작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문을 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에게 그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문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4장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딱 한마디로 정리돼요.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문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하루에 사람은요, 수백 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다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뭐가 서야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것을 향하여 선택하는 작은 문들을 계속 열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아까 사도행전 공부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제 제가 숙제 안 주는 목사인 거 아시죠? 숙제는 아니고요,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십시오. 사도행전 3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3번, 9월달까지. 길 많지도 않아요. 3번. 다 읽으면 서신서 계속 읽으시면 돼요. 이미 읽고 있는 거 있으면 계속해서 연습해서 읽으시고, 사도행전 따로 3번 읽으세요. 이 8월 한 달 동안. 왜요?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선택의 문, 작은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말씀 앞에 순종해야 그 열린 문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또한 나에게 작은 문을 계속 연습하세요. 수없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선한 문을 향해서 여시란 말이에요. 거친 말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선한 말, 착한 말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으면 가능하면 착하고 친절한 말로 하세요. 눈 감고 넘어갈 일이 있어도 눈 감고 넘어가지 말고 작은 섬김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차원의 문을 여시라고요.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냥 누워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냥 기도의 차원의 문을 여셔서 그 작은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활짝 열리는 그 열린 문을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없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작은 문을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방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